어디 부활절 잘 지내셨어요? 네. 어떻게 지냈습니까? 부활절을? 부활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부활의 의미를. 부활의 의미. 한번 말씀 좀 해주실래요? 계란 먹는 거죠. 계란.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아까 덕천 교수는 소기어도 자꾸 농담. 계란. 맞아요. 계란도 먹었죠. 계란 왜 드셨죠? 부활의 의미로. 계란이 부활의 의미인가요? 자, 계란도요. 남의 손에 의해서 깨지면 뭐가 되죠? 후라이. 후라이밖에 안 돼요. 그 대신 안에서 성숙해가지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죠.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했죠.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이제 계란은 그래서 이제 했습니다. 어떻게 부활의 의미라면 차라리 삶지 않고 죽이지 않고 날개를 먹는 게 더 많은 건데. 삶아서 먹어보세요. 이걸 부활의 의미라고. 또. 예, 어서 오세요. 네, 예. 일로 뭐 원래 자리로 가셔요. 예, 예. 그다음에 또 부활은 현실이었죠. 그 부활을 의심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사두개인 같은 경우들 의심했습니다. 왜 의심했냐면 의심할 만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지성과 이성, 신앙과의 갭을 이걸 줄여줘야 돼요. 그 사두개인 같은 경우는 뭐에 충실했었던 사람들이냐면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구약의 율법은 뭐가 있었죠? 계대혼이라는 게 있었죠. 네, 계대혼. 계대혼. 뭐죠? 형수 계대혼. 형수. 형이 죽고 나면 동생이 대를 못 이었을 때.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럼 뭐 싫고 좋고가 없었죠. 네.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럼 부활 때 누구의 짝꿍이 되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논리적인 거예요. 상당히 이성적이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예.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성과 신앙은요, 별개의 문제 같으면서도 하나의 문제인 거예요. 논리, 이성과 신앙의 문제는요, 별개의 문제 어휴, 깜짝이야. 별개의 문제 같으면서도 하나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신 이 간극을 좀 좁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으로 열왕기 하에서도 보면 6장에 보면 나만이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는 더 요단강보다 좋은 강이 있다. 그건 어디까지나 지 생각이지.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때로 우리는요. 오늘도 통합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만서도 강하고 담대하자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3번 나와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강하고 담대하라고 할 때는 그 뒤에 반드시 나오는 게 있어요. 내가 너와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 짚고 헤엄치는 거죠. 동네에 나갈 때에도 그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주인이 뒤에서 따라가면요 용감해요. 근데 주인이 안 따라가면 꼬리 내리고 그냥 어설프게 다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지금은 아주 담대하게 뭐 고개도 끄덕끄덕하고 아멘도 하는데 금방 또 수업 끝나고 나가고 예배 마치고 나가고 그러면 온데간데 금방 또 없어져요. 또 망각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금방 또 그걸 다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쨌거나 우리들을 향해서 커다란 경륜을 가지시고 계신 분이시고요. 경륜, 큰 기대를 가지고 포부를 가지고 계획을 하신 거예요.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답답한 거죠. 근데 지금 이루어졌거든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미 이루어져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속에 살고 있다고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이런 찬송가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임한 거예요. 그래서 투트랙으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already kingdom이에요. already kingdom. 이미 하나님께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네 마음에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속에 살면서 이 땅에 사니까 불완전해요. 완전치가 않은 거예요. 이별도 있고요. 눈물도 있고요. 고통도 있고요. 염려도 있고요. 걱정도 있고요. 시기도 있고요. 질투도 있고요. 이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사울 같은 사람 존재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단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그 건너는 게 장애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여정에는요, 장애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그 장애물을 건너야 돼요. 그 장애물 때문에 넘어지거나 쓰러지면 안 됩니다. 근데 지혜로워야 돼요. 소 키워보셨죠? 소. 안 키워봤죠? 그럼 지금부터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소는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쳐받아요. 고개를 들고 옆으로 가요. 고개를 들고 저 너머 세계를 바라보면서 옆으로 피해서 우회해가지고 그 장애물을 통과하지 뿔로 바보처럼 쳐받지는 않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해가지고 가는 여정에 홍해가 나타났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일으켜가지고 일을 하시고 계셨는데 매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모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돌멩이 집어 이마 깔라고 막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하나님이 이거예요.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잖아요. 현재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세계 속에서도 창세기 22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해 주고 있어요? 모리아라고 하는 한 산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했었을 때 자기 아들 이삭을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었을 때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칼을 대지 말아라. 뒤를 돌아봐라.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요. 모레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매일마다 미래 속에서 5분 뒤에도 1시간 뒤에도 10시간 뒤에도 계속해서 연장되어지면 가면서 현재가 되어졌고 과거가 되어졌고 미래가 계속해서 오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시편 119편 130편 9절 1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편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무소부재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편재성인 거예요.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 성전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집에도 내 사업터에도 내 사회에도 이 학원가에서도 이 강실에서도 내 마음속에서도 내가 발걸음 옮길 때마다 언제든지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를 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잖아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아 줄게라고 말해요. 이사야는 한 번 더 합니다. 이사야서 33장 2절 말씀에 일을 만드시고 일을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대요. 그러니까 3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기도한 것 이외에까지 보너스로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누구의 편의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에게 유효적절한 필요한 거 원하는 걸 다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양교 통합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데 오늘 통합 그 경건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 모세가 죽었으니까 여호수아가 등장한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잖아요.
그리고 민족들과 백성들과 함께라고 했으니까 연합의 의미를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니면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사실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몸소 본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참 아름답지요. 몸소 본을 보이는 겁니다. 지난번에 까르르대고 웃으셨던데 개 엄마가 개 아기를 걸음마 시킬 때 그렇죠? 걸음마 시킬 때 야단을 쳐요. 막 야단을 칩니다. 그래서 개 엄마가 야, 너 좀 걸어봐라 했더니 개가 옆으로 이렇게 걷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 녀석아 그렇게 걸으면 안 돼요. 얘 옆으로 걸어. 또 똑바로 걸어야지. 그랬더니 개 아기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엄마도 그렇게 걷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소 본을 보이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먼저 희생되고 먼저 섬겨야 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말씀들은 잘 기억하실 겁니다. 요거 이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요. 요게 섬김, 나눔, 봉사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은 하긴 합니다. 요 말이 신약에서는 굉장히 많죠. 여기에 케이노니와 코이노니아가 여기 속에 포함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홍성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에 이게 디아코니아가 결정적이고 전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이 봉사와 나눔과 섬김이라고 하는 친교,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핵심적인 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가치는 뭐냐면 우리가 행해야 될 핵심이죠.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치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디아코니아는 우리들이 행해야 될 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본을 보이고 내가 먼저 섬겨주고 누가 힘들어도 내가 힘들어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좀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지요. 저도 안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좀 먼저 본을 보이려고 합니다. 교정에만 오면 이제 쓰레기 같은 거라도 내가 먼저 주우려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요. 왜? 본을 보여야 되니까. 예전엔 못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뭐 교목실을 담당하고 있고 하니까 달라져야 되겠죠.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신학대학원이고 또 신학대학원의 목사님들, 전사님들 앞으로 또 안수받고 하셔야 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저런 걸 떠나서라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먼저 본을 보이는 것은 중요한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고 하나는 예수의 삶의 모습을 내가 그대로 흉내내가는 거예요. 표현해내는 거예요. 닮은 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용어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인이 사람이 합성어예요. 합쳐진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화 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한국인은 왜 한국인이에요? 그냥 한국인인가요, 우리가요? 아니에요. 그냥 한국인이 아니에요. 한국 땅에 살면서 한국의 법에 적용을 받으면서 살기 때문에 한국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계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준 데가 사도행전 11장 26절이죠.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뻐긴 게 아닌 거예요. BJR이 아니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외부에서 그 신앙 공동체를 보니까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 흩어진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닮았거든요.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고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죠?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가죠. 사도행전 2장에서 뭘 받았죠? 성령을 선물로 받았죠.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챗GPT를 해가지고 성령 받는 게 아니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꿇어 엎드리고 간구하고 했을 때 성령 받는 거라고요.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선물로 받았으니까 뭐예요? 거저 줬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지갑을 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내가 뼈 빠지게 노력해가지고 돈을 벌었기 때문에 안 푸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졌다면 그냥 막 물쓰듯이 쓸 거예요, 나도요. 근데 제 지갑에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갑을, 카드를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사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반사경. 그러니까 저 카메라가 지금 저를 비추고 있잖아요. 이렇게 비추고 있으면 저는 여기서 거울이 돼가지고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값없이 받았으니까 나도 값없이 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값없이 받아가지고 또 그걸 남에게 팔아먹으면 그건 강도죠. 그건 잘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섬김과 나눔과 봉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몸소 본을 보이시면서 관찰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교육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치유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다 본을 보이셨습니다. 기도의 본을 보이셨잖아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새벽에 요즘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깨면 잠이 잘 안 와요. 이게 이제 두 가지가 그러는데 하나는 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몸이 서서 이제 가려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래도 피부 괜찮잖아요, 저요. 그죠? 괜찮죠? 예, 괜찮거든요. 근데 약간 제가 지성이에요. 약간 이제 뭐 개기름이 흐른다나요? 몸이. 근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목욕을 좋아하니까 이제 각질이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할아버지가 그 옥수수 먹고 남은 거 가지고 이렇게 그 꼬챙이 만들어가지고 푹 찔러가지고 그걸로 긁었던 그 기억이, 긁으셨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예. 제가 지금 그 모양이에요. 그래서 효자손이 저도 2개 있습니다. 지금 긁어달랬더니 포인트를 못 맞춰. 그래서 내가 하는 게 나 차라리 해가지고 그냥 이런 데 가서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하는 거는요, 거기가 긁어서 가려워서 그런 거거든. 포인트를 못 맞춰주는 거예요. 그 더군다나 저희 할아버지가 97세 사셨어요. 저 물러보지 마세요. 나 100세 사는 건 문제 없어요. 근데 홀시아버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애매해 여기 좀 긁어다고 못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는 꼭 그게 방마돼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그 옥수수 다 따고 한 거. 옛날에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제 씨앗도 하고 죽 끓여 먹냐고 이제 땄어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참 훌륭하게 해요. 그거 진짜 훌륭해요. 효자손보다 훨씬 좋습니다. 효자손은 까칠까칠했는데 그거는 한번 해보면요, 야 이만한 손바닥에 이렇게 긁는 것처럼 아주 그렇게 그게 시원하거든요. 그렇습니다만서도 참 여러 가지예요. 뭐 시간이 가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인데 이제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몸소 이제 본을 보여야 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젊었을 때 왜 이렇게 새벽기도가 힘든 거예요? 사모님 새벽기도 힘들죠.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드는 거야 이거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굉장히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조금만 견디세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새벽 기도 이제 아주 식은 죽 먹기 똑같아. 그건 아예 기다려주고요. 상쾌하고 너무너무 좋아. 새벽 공기 마시는 게. 그때쯤 되면 눈이 떠지거든요. 3시, 4시 되면요 자동적으로 눈이 떠져요. 그냥. 그리고 잠이 안 와. 근데 옛날에는 왜 이렇게 새벽 기도가 힘들었는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어요? 대한민국에만 있어요. 대한민국에만 또 신기하게. 하여간 대한민국이 극성받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긴 했습니다만서도 금요 철야 예배, 요즘에는 숙직이에요. 무슨 철야예요, 철야. 보통 철야 기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셔야들? 하셔야들? 안 해요? 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셔요? 8시 반부터. 예? 8시부터? 9시 반. 그거 숙직기도잖아. 숙직기도예요, 숙직기도, 숙직.
축직이지요. 저 부목사 할 때는요, 11시부터 새벽 2시. 그리고 그 이튿날 월요일, 또 토요일 날 9시 출근. 그 하여간 안 하는 것보다 좋잖아요. 뭐 기도하는 게 좋은 거니까. 꼭 뭐 기도를 뭐 날 세워가지고 할 필요까지 있나요? 기도 세게 한다고 들어주시고 약하게 한다고 안 들어주시고 기도 길게 한다고 들어주시고 기도 짧게 한다고 안 들어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제 선배님 중에 지금 한참 고인 되셨습니다만서도 옛날에 왜 톡불 같은 데 가서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범도 나타나고 막 여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톡을 속에서 기도하시는데 기도하다가 저 깜짝 놀라서 무슨 소리가 나서 깨어나 보니까 뭐가 범 같은 게 이제 입구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도 다급하면요, 말이 제대로 안 나와요. 막 말 더듬고 말이죠. 막 말도 막 헷갈리고 막 그래요. 그래야 안 그래요? 하도 여러분들은 아주 양반처럼 공주처럼 살았으니까 그렇지. 다급한 거 생겨보세요. 그렇죠. 이 목사님 간증을 해요. 저 어렸을 때예요. 그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때였었는데 성경 공부하러 다니고 막 그럴 때였었는데 그때 기도를 이렇게 하셨대요. 하나님,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좀 보호해 주세요. 이 기도하려니까 너무 시간이 길은 거예요. 시간이 길은 거예요. 이걸 확 줄여버렸어요. 2단어로. 하호, 하호, 하호. 하나님,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하호, 하호. 이렇게 해도 그거를 지켜주시더라고 하면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신기해 가서 밥을 먹고 왔다 그랬는데 해석을 못했습니다. 신기해 가서 밥을 먹고 왔어요. 신계? 신세계 백화점 5층 가서 밥을 먹고 온 게 신기해서 이야, 우리 대학교에 명예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놀래 자빠진 거예요. 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오도 충분히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울부짖고 하는 기도도 필요하죠. 때로는 조용한 기도도 필요하고, 때로는 긴 기도도 필요하고, 때로는 짧은 기도도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때로는 잠깐 묵상 기도도 필요한 거고요. 아이스크림 먹고 10분 기도해 보세요. 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아이스크림 다 녹아 떨어지는 거지. 아이스크림 나왔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요. 그러면서 먹고 드셔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새벽 기도는 주님이만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시간만 되면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시간만 되면 어디 가죠? 커피숍에 가가지고 상담들하고 여담들 나누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 시간 좀 줄이셔야 돼요. 성경 말씀 몇 번 보시냐고요? 몇 번 보시자 그랬죠? 이제 여러분들 남은 눈 생명이, 우리 인생이 아니라 눈 생명이 얼마 안 남으셨어요. 저 이거 하면요, 성경 막 앞에 읽었다가 또 읽게 되고 또 읽게 되고 막 틀리게 읽고 막 그래요. 돋보기입니다. 이것도 다 초점인데, 그래서 책을 볼 때는 그냥 돋보기를 끼고 봐요, 아예. 이제 그거 지나면 아마 이제 큰 현미경 이거 있죠, 큰 거 막 이걸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봐야 될 상황인 거예요. 감사하면서요, 성경 30동만 하세요. 너무 많이 하지 마요. 30동만 해요. 그 정도. 저는 평생 한 70 정도 할 것 같아요. 70독 정도. 100독을 좀 목표로 했는데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만서도. 그렇게 읽으시면서 언더라인 치고 외우시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설교지 뭐 뽑아놓고 얼마나 아름답고 재밌어요. 그러면 꿀보다 꿀송이보다 더욱 단 것은, 그러면서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노래했었던 그러한 찬송이 생각이 나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 안에 막 빠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동생 아이가 안타까운 게 지금은 이제 50, 얘가 66년생이니까 지금 몇 살이에요? 60 다 됐네요. 얘가 초등학교 때 성경 읽고 외우고 하다가 다리 나가서 떨어져가지고 옷 다 버리고 학교 못 가고 집으로 돌아왔다니까요. 빠져가지고, 객고랑에 빠져가지고, 다 빠져가지고, 엄마가 놀래서 빠져가지고, 너 왜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성경 조절 외우다가 객고랑에 다리를 잘못 잡아가지고 헛디뎌가지고 빠져가지고 학교 못 가고 왔어요. 그런 게 이제 뭐 세상에 옆바속에서 뭐 사업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이제 완악해지긴 했습니다만서도 하여간 그 모습이 우리를 쓰러지지 않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모습이 힘든 게 뭐냐면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본이 뭐죠? 뭐만 보이면 되죠? 야,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저쪽 교직원 식당 2층에서 1층에는 총장님들하고 나세렛 대 손님들하고 있으니까 빨리 밥 먹고 못 와요, 여길. 그래서 2층에 가지고 그냥 급하게 한 숟갈 먹고 오려고 올라갔더니 이 사람이 인사하지 저 사람이 인사하지 밥 먹는 것도 내가 얼마나 얌전하게 먹고 왔는지 몰라요. 막 예, 여기저기 튈까 봐 그래서 막 이것도 씹는 것도 막 씹지도 못하고 맛있는 거 많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냥 조금만 퍼가지고 많이 못 먹고 그런 것조차도 힘든 거예요. 그런 것조차도. 밥 먹고 나와서도 또 걷는 것조차도 그렇고 저는 걷는 걸 이런 걸 이렇게 걷는 걸 좋아하거든요. 자유롭게 걷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걸을 수 있나. 얌전하게 그것도 걷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도 부담되고 나도 부담되니까 이제 땅만 쳐다보고 이제 누가 인사하면 안녕하세요. 그러고야 지나갈 이러고 이제 그렇게 이제 걷고는 합니다만서도 지도자가 되면요. 일개 힘든 거예요. 본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가sen 캠퍼스에서도 목사 한 명이잖아요. 10,000명 중에 목사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사가 2명이 또 있긴 해요. 교양대학에 또 있긴 한데 그분들은 그냥 일반 교수로 있는 거지 목사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목사로 있는 거고. 그래서 목사는 본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뭐 물어볼 건 없지만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목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 뭐라고 그러죠? 일단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손해보며 살아야 됩니다. 욕심 있으면 안 됩니다. 인상을 피고 살아야 됩니다. 웃으며 살아야 됩니다.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목사 그러면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싸우지 마세요. 너무 교만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단 먼저 전제로.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하셨던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겸손하셨어요. 사람들을 사귀시기 좋아하시고 사람들을 오시면 치료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 증거해 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병든 자 치료해 주시고 그래도 다 하셨잖아요. 그래도 10원 한 장 받지 아니하시고요. 가끔가다 시험은 하시긴 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가나안 여인 시험은 하셨습니다. 2번씩이나. 나는 이스라엘 이외에 다른 데를 보내지 않았거든. 그때 또 부탁하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도 아니하고들랑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여인이 거기서 소스를 얻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개들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더라고요. 부스러기라도 좀 내놓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2손 다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28절인 거예요.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도 안 해 좌우지당간들아. 이건 뭐 남의 얘기는 우리가 감동이 안 와. 그죠? 원래 남의 얘기는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남이 잘 되든 안 되든 감동들이 안 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왜 이날이냐라고 그걸 따질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야 부활절을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딱 결정해서 정하자라고 한 게 어저께였던 거예요. 아마 내년에는 3월 말인가 4월 초인가 그럴 거예요. 충분히 지나고 첫 번째 죄송합니다. 저 학장이 전화가 왔네. 예, 학장이 예. 유명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공대 학장님 전화 오셔가지고 뭐다 말았어요? 뭐에다 말았어요? 끄고 볼까요? 다시 돌려볼까요? 뭐에다 말았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사실 그 시로 나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성과 이성과 신앙의 간극을 좁혀주셔야 돼요. 그 첫 시간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2주간 연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신학의 일반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신학은 믿음의 관계 속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신학 자체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부활을 이야기하다가 말씀드렸어요. 다른 걸로 빠졌습니다만서도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이 없으면요 기독교는 의미도 없고 무너집니다. 그 존재 자체가 존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걸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고 있죠. 요한복음 그게 11장 24절, 25절, 26절, 27절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살아난 거. 마르다와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셨던 거였습니다. 마르다가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죠. 선생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건데 이랬더니 네 오라비가 살아날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냐면 나도 그건 알아요. 나중에 부활할 때에 일어나는 건 나도 알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현실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41절, 2절, 3절에 가보면 무덤 앞에 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부르신 거예요. 바로 이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나를 믿느냐? 믿으면 사람이 생명을 얻고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뒤에 마지막 몇 단어 말씀해 주고 있죠. 5단어. 네가 믿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반문한다 이거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27절 말씀에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그러하외이다. 내가 믿는다 이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수납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제 가서 거기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대화를 나누고 드디어 이제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을 보인다고 하는 이 자체가요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중요한 게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본을 보여야 돼요. 우리는요. 모든 거. 먹는 거, 뭐 입는 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도요 반바지 좀 입었으면 좋겠어요. 슬리퍼 좀 질질 끌고 다녔으면 좋겠고요. 지금 반팔 좀 입었으면 좋겠어요. 등어리에 지금 땀이 흘러요. 지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전 청바지 못 입어봤어요. 지금까지. 입어도 되는데 못 입어봤어요. 다음 주일이 우리가 저기 MT잖아요. MT 갈 때에도 뭐 좀 예? 사일이잖아요. 사일이잖아요. 없어요. 청바지 전체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냥 캐주얼 차림으로 갈 거예요. 운동화도 입고. 근데 좀 여름 슬리퍼 신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원호님들이 대본에 기종수 교수님 발가락 보자라 그러자 아마 발가락 구경하러 막 모이실 것 같아서 근데 그것도 못 신는 거예요. 그거 신고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인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이런 것들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면으로는 그거 너무 율법적이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우리는 인간상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인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통해서 권위도 나타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리더십도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역량도 발휘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수염도 못 갖고 깨지지 해가지고 옷도 좀 남루하게 입어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지. 사람이 깔끔하게 살아야 되고 말이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어떻게 그렇게 누추하게 나오냐고 라고 하면은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속으로 말은 못 해더라도 성적 안 죽고 갈태가니까 말을 못 하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자기나 자려고 나오지.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본을 보이는 것은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본을 보이셨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저는요. 이걸 믿으시자고요. 저 1992년도 10월 7일 날 목사가 됐는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더라고요. 부끄럽더라고요. 나 같은 놈이. 뭔 능력이 있어서 아는 것도 없으면서 가진 것도 없으면서 폴 남을 신앙적으로 지도한다고 목사가 되려고 껍죽거려. 내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다 우리 부족한 사람이야. 근데 가운을 입혀 놓으니까 목사 행실을 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가운을 입혀 놓으니까 목사처럼 되더라는 거예요. 그건 가운이 아니라 가운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뭐에 맞게끔.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전도자 다 주셨잖아요. 거기에 맞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영적인 파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목사를 할 수밖에 되니까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왜?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힘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메시지의 힘을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시고 한때 저도 지금은 요즘에 조금 뜸해졌습니다만 또 예전에 한참 전도할 때는요 나가면 그냥 끌려와 사람이 그냥 신기해. 그냥 가서 뭐 접근하면 발포한다 천안서장 그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가서 전도하면 다음 주에 한번 가보기는 할게요. 다음 주에 한번 가보기는 할게요. 그리고 와.
그냥 한 번 오면 그만이야, 그냥. 한 번 오면 그냥. 그렇게 또 교회에서 또 농담해 주면서 서먹서먹 하지 않게. 그러면서 이렇게 유도 이렇게 재밌게 뭐 해주니까 한 번만 오면 하여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옛날에는 두레박 시대였잖아요. 지금은 수도 시대잖아요. 음물이. 수도 시대 전에는 펌프 시대였죠. 해가지고 펌프 시대였잖아요. 펌프 시대에는 뭐가 중요했냐면 마중물이 중요했었죠. 한 바가지 마중물이 중요해서 우리가 이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애기야, 큰 바다를 이루기 위해서는 강에 모여가지고 바다가 이루어지는 거고, 강은 셋강들이 이루어져가지고 강을 이루는 거거든요. 셋강은 졸졸졸 시냇물이 흘러가가지고 셋강이 만들어지고, 셋강이 합쳐져가지고 강이 되고, 강이 합쳐가지고 이제 바다가 되어지는 건데, 지금은 수도 시대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펌프 시대였었죠. 그 전에는 두레박 시대였었죠. 우물 시대였었죠. 우물은 두 가지였었죠. 각 가정 집마다 있는 앞마당에 있거나 혹은 공중 그런 거기 있었죠. 근데 이제 저희는 조그마가지고 그 집안에 그 우물을 파면 우물엔 죄송합니다. 이게 일본 말인데 녹강이라고 그랬었어요. 녹강이라 그랬는데 둥그렇게 시멘트로 만들어가지고 애들 빠지지 않게 해가지고 해놓은 거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두레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그마니까 힘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거기 새끼줄 내가지고 여기 그 시멘트 그 벽에다가 이렇게 잡고 하잖아요. 그게 한 100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은 달아가지고 끊어지겠죠. 자, 끊어져요. 끊어지는데 그 끊어지면 두레박을 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 물속에 들어가서 다이빙을 해가지고 건져오든지 아니면 산발이 그 쇠고리로 가서 이렇게 건져오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보통 뭘로 해야 되죠? 들어가서 우물은 요 좁으니까 다이빙은 하면 잘못하면 죽는 거니까 안 되는 거고 산발을 통해서 건져야 되잖아요. 자, 퀴즈죠. 그 두레박이 어디에 걸려야 나오죠? 네. 두레박이 산발 고리로 이렇게 된 걸로 건져가지고 다시 해잖아요. 어디에 걸려야 두레박이 올라오냐고요. 통의 중심이 있지 않아요? 통의 중심에 있는데, 통의 중심이 있죠. 거기에 걸리면 정통으로 걸리면 올라오지 않을까요? 네, 거기에 걸리면 올라오죠. 또요. 옛날에 두레박은 어떤 거였었죠? 대부분 함석이었었죠. 함석을 어떻게 했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뒤로 이렇게 접었죠. 그래서 함석 두레박 같은 경우는 아무데나 걸리면 나와요. 아무데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 이렇게 뒤집어 놨기 때문에 여기 걸려도 나오고 여기 손잡이 걸리면 정통 나오지만 그 잘못 걸리면 나오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이건 아무데나 걸리면 나오기는 하더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도하고 전파하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정통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맞게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일터에서 작업터에서 길거리에서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전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건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 뭐예요? 빌립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줘봐 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육체의 떡은 누구에게?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빌립이 거기에 해당이 안 됐잖아요. 누가 했어요? 안드레가 했잖아요. 안드레가 옆에 도시락 가지고 온 아이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갑이 없으면 다른 사람 지갑이라도 봐가지고 뺏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마태복음 21장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저 동네에 가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요? 뱃박이 낙이 새끼가 있거들랑 누가 뭐라고 그러거들랑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으셔야 돼요, 지금요. 돈 많이 벌어 놓으시고요. 나중에 기동서가 좀 좀 빌려줍시다. 좀 같이 씁시다. 그랬을 때, 그래, 여기 있습니다라고 내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비등한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그것보다도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하는 거예요. 우리는 팔만민이 될 수 없잖아요. 누구는 전도를 잘하고, 누구는 봉사를 잘하고, 누구는 섬김을 잘하고, 누구는 밥을 잘하잖아요. 어저께 그 나무순을 따먹었어요. 가시 오가피 같이 생긴 거지 말고 그거 닭 삶을 때 그 엄나무. 엄나무.
엄나무, 예, 엄나무. 그걸 따먹었어요, 순. 야 진짜 맛있어요. 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고기보다 더 좋아해요, 그런 걸요. 어저께 먹고 온 게 지금 부었어요. 지금 부어가지고 지금 했습니다만서도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요. 예.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엄나무도 삶아서 그냥 초고추장에 먹어도 되고 삶아가지고 이렇게 쫙 열무 무치듯이 해도 되는데 어제는 두 종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맛있게 먹었습니다만서도 똑같은 재료를 주고 만들으라고 그래도 다 달라.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각자에게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해계야 뭐 군뱅이도 뭐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나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중요한데, 홍성훈 교수님 그거 하셨어요? MBTI 지금 막 신청하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해보셔요. 일단은 했고 이제 이번 주에 검사지가 올 거고요. 그다음에 다 검사지 온 다음에 각자 예. 결과드리고 해석 동영상 드리고. 네,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그룹을 MBTI 같은 유형끼리 모여서 해보세요. 그래서 당신은 스타일 어떻습니까? 그러면요 똑같이 나옵니다. 스타일이 ESTJ거든요. 내 스타일 같은 경우는 방 안에 머리카락 하나 있는 거 싫어. 그리고 이것도 질서 있게 짝짝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들 대부분 나도 그리야. 이번에 뭐 정당에서 그 MBTI 가지고 그 대선 주자들이 이렇게 토론하는 거 보니까요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 너무 이제 우리가 뭐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참고할 수는 있어요. 참고할 필요는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에 서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공유해낼 수 있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도 커뮤니케이션이지만 이제는 커뮤니티 쪽으로 나가서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중요하죠. 그래서 사건에 직접 참여하도록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 발치에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직접 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임 토의라고 하나요? 전도 후에 토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토의하게 해가지고 야 우리 목회가 어떻지? 전도가 어떻지? 교육이 어떻지? 서로 장단점을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은 같이 나누어주고 단점은 빨리 보완해주거나 수정해가지고 해나가는 이러한 자세가 우리들이 중요한데 우리들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지도하고 사람을 이게 위임을 시키실 때 너무 족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계를 알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짓궂게 쌀 10가마를 갖다 놓고서 한 가마씩을 나눠놨어요. 그리고 선물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대신 한 가마씩 덜지 말고 한 가마씩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분들만 가져가세요. 엘리베이터 타지 마시고. 계단으로 내려가실 자신만 있는데 쉬면 안 됩니다. 쉬면 안 되고 주차장까지 한 번에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내가 한 가마씩 그냥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에 도전을 해요. 질에 포기를 하겠죠. 예. 그 대신 한 말씩은 나눠드리겠습니다 하면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의 한계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꿇어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꿇어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신학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이 수반되지 않는 신학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뭐가 어떻고 이거는요 입만 살아있고 이론적으로 가분수처럼 들지언정 그런 아름다운 영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훈련하시면서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을 의식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 개인도 사랑하시지만 무수한 대중도 굉장히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셨습니다. 전도 활동은 제자들을 향함과 따랐던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보이셨죠.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맨 처음에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집하셨죠. 너 따라와라. 너도 따라와라. 너도 따라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왁구를 맞추셨습니다. 왁구를 맞추셔가지고 그분들에게 본을 보여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죠. 설교를 통해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의 말씀에서 베드로가 그러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 고백이 있은 이후에 6일 뒤에, 엿새 뒤에, 날짜가 정확히 나와요. 엿새 뒤에 우리는 보통 변화산이라고 말을 하지요. 감람산이죠. 거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산이 올라가셔서 중턱에는 일반 제자들을 두셨고, 다 제자인데, 그 다음에 더 3명을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소위 이제 수제자죠. 아끼는 제자들 데리고 꼭대기까지 올라가셨죠. 꼭대기까지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순간 변형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산을 변화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여기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초막을 3개를 짓자고요. 주님은 하나를 위해서,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자고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천국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상상이 내려오면서 깨진 거예요. 금방. 내려오면서 깨지는데 어떻게 깨지냐면 그 내려오면서 바로 이제 귀신 들린 아이들을 막 자기들이 막 애쓰고 했는데 치료가 안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지도하니까 금방 치료가 됐단 말이에요. 선생님, 우리가 했을 때는 안 되는데 선생님이 하시니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여줄 거, 말씀하실 거 모든 걸 다 보여주시고 다 가르쳐 주시고 다 말씀을 하셨어요. 단지 제자들은 이 세상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제대로 접해보지 못했던 결과가 있었던 것이었었죠. 제자들이 굉장히 비겁함이 많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ESTJ 같은 경우에 이제 띵킹이 굉장히 길거든요. 날개가 T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하면서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직접 제자가 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홍성 교수님 믿었을 것 같아요? 저도 ESTJ.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거 뭐 복수의 아들이지 이거 뭐 내가 따라다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그렇지 않겠어요? 네. 제자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그래서 어쨌거나 따라다니긴 했어요. 결정적인 게 언제였냐면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성령 경험하고서 이제 그때서 이제 불 붙고 다 이제 한결같이 순교하고 그랬습니다만서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이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도요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은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쉬워요. 목회하는 게 얼마나 쉬워요. 예수님 오셨다가 바로 가신 이후에 그러니까 뭐 200년 뭐 400년 그 어간에는요 목회자들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왜? 아직 정립이 안 됐거든. 교회가 뭔지 막 시끄러웠었거든요. 막 조직 신학이 뭔지 막 시끄럽거든요. 뭐 예수가 뭔지 막 시끄러웠었거든요. 이게 예수가 신이냐? 뭐 사람이냐? 신이냐? 지금은 신인 양성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때 다 교부들이 해놓은 거예요. 그걸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왜? 20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도 보니까 그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정립된 걸 가지고 목회하고 다 정립된 걸 가지고 예수 믿으니까 딱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너무 수월하고 축복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피곤하신데 조금 쉬었다 가겠습니다. 5분만 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랑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는 끼리끼리잖아요. 그런 게 많지요, 우리가요. 요건 좀 타파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셔야 그걸 깨트릴 수 있을까요? 자, 오늘도 이런 경우에요. 숨 좀 고르고요. 예. 급하니까 막 왔다 갔다 2번씩은 또 왔다 가니까. 생전 처음 본 사람들이에요. 나사렛 대학에서 오신 분들을. 나사렛.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국제교육, 국제 회의실이 이렇게 책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한 줄 있고 나머지는 이제 이쪽으로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예를 들어서 나대, 이쪽은 호대 했는데 서로 이제 먼저 누가 다가가서 인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 빼고는. 저는 뭐 이제
저도 안 갈라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같은 동료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누가? 나사렛 대학교 교목실장이 있으니까. 제가 사회 보고 제가 설교하고 나사렛 교목실장님은 축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전화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와서 앉았으니까 그 자리에 명패가 있으니까 이제 교목실장인 줄 알고 가서 이제 인사를 드렸죠. 근데 거기만 인사드리고 오면 또 뻘쭘하잖아요. 그 옆에 분들 뭐 대학원도 있고 뭐 그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사무처장도 있고 뭐 그러니까 또 뭐 다 같이 인사하는 그러한 격이 됐습니다만서도 이런 경우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냥 우리는 먼저 참 이게 낯이 두껍지 못해가지고 먼저 다가간다는 게 그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내가 좀 관심을 보이려고 하는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편가르지 말라는 거거든요. 무수한 대중도 가인도 사랑하고 대중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의 표현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표현을 죄의 인간적인 면에서도 사랑했었지만서도 죄에 대해서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사랑을 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결정적으로 한 여인이 이제 잡혀오잖아요. 현장에서 이제 뭐 하다가 잘못해서 이제 잡혀왔는데 그러한 범죄는 돌로 맞아서 이제 죽는 그러한 범죄였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나도 죄 있고 어이 나도 죄 있고 어머니 나도 죄 있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 돌을 놓고 다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불러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다시 가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난도질을 많이 해요. 난도질 죄송합니다. 칼질 죄송합니다. 우리가 짧은 이성과 판단으로 막 틀렸네 맞았네 이렇게 얼마나 우리가 판단을 많이 하냐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우리의 판단이 그게 맞느냐는 거죠. 또 그게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도 일찍 나왔거든요. 나오면서도 외투를 걸치고 나왔어요. 그때는 집사람이 그걸 벗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난 춥다고. 그래서 저는 입고 왔어요. 말을 들을 걸. 지금 차 안에 있어요. 예, 차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김 목사님 저렇게 반팔이에 벌써. 응? 그래서 남들 보기에 민망스럽지도 않아. 좀 긴팔 좀 입고 있지. 열불이 났거든요. 왜? 어릴 때 좋은 걸 많이 먹으면 사람들은 열이 많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못 먹은 사람은 이제 추위를 많이 타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하는 판단들이 맞을 때가 있고 안 맞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 항상.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라면. 그렇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 여건에서, 이 환경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떠한 판단을 하시고 어떠한 생각을 하시고 어떠한 행동을 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라면이라고 하는 이런 판단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누가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전도 활동에 대해서 쭉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그 누가가 기록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점진적이라고 그러나요? 전 요거를 표시할 때 저수지, 고요한 저수지에 돌멩이 하나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여기 생기는 게 뭐예요, 이거? 여울이라고 그러나요? 여울? 네. 음팔? 예. 뭐 하여간, 뭐. 물결. 그죠? 딱 하면 이게 점점 이렇게 커지죠? 그걸 이제 점진적이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았고 어디? 유대와 아니 내가 복음 나왔어요?
그렇지. 아, 나 내가 복음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 뭐 어디예요? 예루살렘과 원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라 내 증이 되리라. 잘 보시라고요. 예루살렘. 그다음에 유대. 그다음에 사마리아. 그다음에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점점 확대된 거예요. 점점 확대된 거예요. 점진적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유대로, 그 다음에 그 위에 지방 사마리아까지, 그 다음에는 땅 끝에까지 라고 하는 점진적인, 뭔 얘기인가요? 복음의 시초는 나로 붙은 거예요. 그래서 나로 붙은 거예요. 찬송가 요즘에 그런 거 유행하죠? 나로부터. 예. 변화는 나로부터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는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 그리고 내 일가 친척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나라 민족 전체 밖에까지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도의 범위를 넓혀 가셨죠. 점점점 크게 하셨습니다.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낸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마지막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컬링이 있고 하나는 버케이션이 있죠. 하나는 직업적인 소명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사역적인 소명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대부분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으로, 사역을 위한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컬링을 받은 우리 존재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사역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기만 하면 다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많이 막혔던 거예요. 나중에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뒷감당은 하나님이 하시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 사역을 쉽게 감당할 수 있도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 모든 것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걸음 자체를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나를 불러주신 자체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 아래, 인식 아래에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죠. 근데 베드로가 그런가요? 참 유효적절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 그렇죠?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전도하는 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죠. 12사도를 부르신 궁극적 뜻을 알고 제자들이 복음의 전도에 이를 위임받아 세상에 나갈 것을 대비하시고 인내하시고 가르치시면서 세 번째 갈릴리 여행을 하셨고요. 그리고 12 제자를 둘씩 파송을 하죠. 요걸 배운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요거 맨 마지막에 배운 것.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빼앗기기도 하고 자기 의견을 가르칠까 봐 2명씩 보내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근데 2명씩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혹시 가호 전도를 할 때, 그러니까 집집마다 전도를 할 때도 꼭 2명씩 가세요. 그렇게 대신 남자만 2명 가지 말고 남녀 쌍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부부가 가시면 더 좋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낮에는 그 주부님들 혼자 계시잖아요. 그러면 외간 남자가 와서 하면은요, 또 이상스러워요. 서로가 좀 불편해요. 서로가. 그래서 절대 문도 열어주지도 않고. 그래서 둘씩 가는 게 맞습니다. 몰몬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름표를 달고 둘이 가죠. 몰몬교 같은 경우도 이름표를 달고 둘이 갑니다. 무슨 선교사 해가지고 까만 명찰에다가 그걸 파가지고 하얗게 이름 써가지고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씩 가는 게 좋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 이제 전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게 모든 기독교 신앙 교육에 있어서 가르침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고 있는 건데 전도를 우리가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숙제예요, 우리가. 우리는 가시적인 것과 하고 비가시적인 것, 그러니까 보이는 전도하고 보이지 않는 전도도 필요합니다.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집은 주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조용하냐고 그래요. 양로원이니까 조용할 수밖에 없죠. 두 노인네만 살고 있으니까 조용할 수밖에 없지. 싸울 일이 없죠. 4층 사람, 제가 이제 5층에 사는데요. 504호에 사는데 404호 사람이 그래요. 아니, 거기 누가 계신 거예요? 사람이 살아요? 그래요. 그래서, 야, 우리 2-4명이 살아요. 그때 왜 이렇게 조용해요? 그래서, 양로원인데 60살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는데 그럼 조용하지 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집을 보면 교회 명찰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딱 써놨어요. 그리고 밑에다가 무슨 교회. 이렇게 조그맣게 요만하게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오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요. 저희 집의 구조는 각 한 층에 4가구가 살도록 되어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한 집은 남향이고 한 집은 북동향이고 한 집은 동쪽 남동향이고 한 집은 남서향이고 뭐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요 기둥에는 3가정이 있고 요 기둥은 남향으로 한 가정이 있고 이제 그런 구조인데 그러면 같이 인사하면서 지내게 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옆집에 502호에 할머니가 보이시더니 어느 날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할머니가 어떻게 건강이 안 좋으세요? 안 보이세요? 그랬더니 멀리 가셨어요. 그런 거예요. 예? 언제요? 작년 12월 달에 가셨대요. 아니 병원에 계셨나요? 그랬더니 맹장 수술하시고 극복을 못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심전도가 그냥 신부전이 와가지고 그냥 아야 소리 하지 못하고 그냥 바로 가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다 지나갔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랬을까요? 제가요. 힘내세요. 이후에 천국 가서 만나시면 됩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분에게 힘이 됐나 봐요.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바로 그거죠. 어느 계기가 되면 이제 마음이 불편하시고 마음이 힘드시면 종교를 갖도록 하시죠. 보니까 예수 믿는 것 같진 않아요. 판때기 보고 그 대문 보니까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내가 이제 전도하면 되겠죠. 생활로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로도 전도하고 우리나라 뭐 옛날에 뭐 한참 80년대에 저 부천에 그 주한장로교회 안강자 권사님이 전도를 참 많이 했었죠. 1년에 뭐 6천 명 정도씩 막 했었어요. 예. 가능하네요. 예. 그분 간증이 그거예요. 밥 먹고 했는 게 그거예요. 주일만 빼놓고. 이거 가방 있죠? 여성들 가방. 예? 이거 둘러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했는 얘기가 그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냥 끌려 나오는데 뭐 많은 말이 필요가 없대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면서 나오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6천 명씩 하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몇 명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한 2, 30명 하나요? 그죠? 2, 30명 하는 거죠. 1년 12달 하는 거니까. 2, 30명 하려면 매일 다녀야 되는 거예요. 매일 24시간 해 뜨면서부터 해 질 때까지 계속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도하는데 이상스럽게 그냥 끌려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냥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많은 말을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예수 믿읍시다. 마음의 평안을 드십시다. 천국을 소망하십시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가겠습니다. 어떻게 가는 겁니까? 뭐 접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5분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뭐 하루에 2, 30명씩 하루에 매일매일 얼마나 신나고 재밌을까요? 제가 1995년도에 개척을 해봤어요. 개척을 했어요. 그때까지는 이제 부목사로 있었고 1995년 2월 말까지 부목사로 있었고 3월 16일에 개척 예배를 드리고 했습니다. 새벽에 나오면 그만이에요. 집에 들어가면 9시였었어요. 예. 지금 그 아이가 둘째 아이가 지금 34인데 그 아이 데리고 하도 가난하니까 뭐 유치원도 못 보내고 어린이집도 못 보내고 그냥 데리고 다녔어요. 전도할 때. 근데 얘가 전도를 참 잘합니다. 그리고 지혜미 닮아가지고 또 이뻐 애가. 근데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여기에 이렇게 우유 투입구 구멍이 있었잖아요. 예, 놓고 해가지고 없으면 거기다 고기 밑에다가 전도지를 넣는 거예요. 얘가 키가 조그마니까 그건 잘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데리고 다녀봤던 이거는 기억이 아주 소록소록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그 노하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1차, 2차, 3차까지는 찾아가자. 그 도표를 만들어가지고 무슨 아파트, 무슨 동, 몇 동. 그래서 몇 호, 몇 동, 몇 호. 동글배기, 세모, X표. 이런 식으로. 제가 철학이 있었어요. 교패 이름 붙은 데는 절대로 녹화하지 않는다. 녹화 안 했어요. 별도 누르지 않았고. 왜? 서로 불편해. 그분도 불편하고 또 혹시 그분이 교회가 조금 여기서 천안에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근데 조금 더 가깝다고 우리 교회를 등록해가지고 그 교회 안 나가봐요. 다
나도 또 그런 마음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잖아요. 그냥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그 어느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러시나고, 반갑다고, 고맙다고,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승리하시라고, 이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보시죠. 이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야 되지. 그 교회 뭔데, 기름값도 들고, 시간도 걸리고, 우리 교회 가까우니까 우리 교회 나오시라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렇지 않아요? 예. 심지어 저는요,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지금도 들리는 얘기가 교회를 바꿔붙인다는 그런 얘기까지 들어요. 교회를. 우리 교회 나오라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아기를 낳고 몸을 풀고 이제 못 나가는 사이에 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 가깝고 우리 목사님 좋고 설교 잘 되고 많이 나오니까 우리 교회 좀 나오라. 근데 교회가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똑같거든요. 근데 한 교회는 조금 뭐 중대형이 됐고 한 교회는 한 200여 명 간신히 모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회 원래 조그만 소규모 교회 목사님 교인인데 이제 뭐 애기 몸 풀었으니까 이제 안 갔죠. 그냥 뒀죠. 좀 할 때까지. 그랬더니 신방 가려고 가보니까 교회가 바꿔져 있더라는 거예요. 같은 교단에서. 그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같은 교단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기인가 그래야 또, 목사님들이. 그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지금 나중에 개척을 하시면 요거 통계를 내셔가지고 논문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떻게 통계를 내시냐면 이런 통계 좀 한번 내보세요. 통계를 내는데 교회가 성장했었을 때 이 교회가 수평 성장을 했는지 혹은 수직 성장을 했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통계를 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등록할 때 요거를 가지고 좀 통계를 내주세요. 수평 성장은 뭐냐면 이 교회 다니다가 이 교회로 옮긴 거예요. 수직 성장은 완전히 생짜 혹은 예수 믿다가 낙심했다가 안 믿다가 다시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대한민국은 좀 성장했다는 데는 대부분 여긴 거예요. 이건 성장이 아니에요. 그죠? 사실은. 뭐 하죠? 땅 따먹기. 땅 따먹는 식인 거예요. 이런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여기에 좀 중점을 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서도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서도 실질적으로 변화되거나 성숙되어지는 그 과정들이 빠르지는 못해요. 사실은. 이분들은 빠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왜? 잘 양육하면 급격하게 변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분들은 마치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야단 맞으면서 자랐습니다만서도 다라빠진 깎기머리 갖다 그러잖아요. 머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서도 좀 더 뭐라고 그래. 다라빠진 깎기 도끼보다 좀 작은 거로 손도끼 요걸 깎기라고 하는데 그거 얼마나 반질반질해요. 손잡이가 굉장히 반질반질하거든요. 말을 안 들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식일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알죠. 하나님 들어온 건 알죠. 그러니까 안 나갈 수는 없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는 신앙의 열매는 많지는 않다는 거죠. 열매가 있어야 되거든요. 열매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제 중앙교회에서 막 칸타타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 순간이 아니라 그런 축제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왜? 부활의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생명을 주셨거든요. 그 생명을 주신 것 이상으로 나에게 그런 기쁨을 소유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 깡인 거예요. 하여간 어쨌거나 중요한 사실은 제자들을 둘씩 파송했는데 파송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오늘 현실 속에서 과연 내가 얼마만큼 내가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일 겁니다. 나가서 전도하고 입으로 전도하고 눈으로 전도하고 행동으로 전도하고 삶으로 전도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거는 교회가 성장했건 성장하지 않았건 1000명이 모인 교회 단임 목사라 할지라도 그건 전도하는 모습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어져야 할 것이다 하는 것. 근데 대한민국에 1000명 모이는 교회,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천안에 한 분이 있습니다. 한 2000여 명 모이는데 지금도 전도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좀 이제 쉬시면서 말씀 연구 좀 더 하세요. 그랬더니 말씀 연구만 하면은 너무 갇힌 데 있어가지고 좀 신선한 공기도 좀 쐬려고 전도하는 겁니다. 뭐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서도 그 열정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부끄럽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시간을 내가지고 교정에 나가면 얼마나 애들이 많아요. 이렇게 전도하면서 하는 그런 꿈을 좀 꾸고 있습니다.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좀 내 손으로 좀 세례 좀 줘보고 싶고, 우리 학생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저희 집, 자기네 집으로 가서 살고 했을 때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 아닌가요? 디아스포라잖아요. 그게 디아스포라인 거예요. 그게.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통해서. 그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야, 내가 그 대학교 때, 할 때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성년이 돼가지고 또 결혼 생활하면서 애기들 키우기까지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 믿게 된 게 이게 놀라운 축복이다. 야, 아름답지 않을까요? 인생은 어차피 만남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렇잖아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원로님들 졸업하면 연락 안 오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여기 잠깐 만남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순간에. 그런데 이 잠시 잠깐의 만남 속에서 이 짧은 순간, 불과 뭐 2, 3년의 만남 속에서 획기적으로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내가 내 마음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선생님이나 멘토나 어떠한 교육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평생 잊지 못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만남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목사가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더 넓게 더 크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예수를 어떻게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예수를 어떻게 좀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사실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전도 사역에 대한 지시사항들을 전해주었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모든 지시의 결론에서 제자들의 전도와 예수님의 전도가 같다는 것을 확신시켜주고요. 실로 예수님의 대리인이 됐었고요. 제자들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고요. 제자들 스스로 활동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다. 사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였기 때문에. 사도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우리는 여러 가지 기적을 난 행하지 못하니까 나는 전도하지 말아야 돼. 그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기적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변화시키는 게 이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주신 것은 내가 예수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믿어지고 그 피값이 내 죄를 해결했다고 하는 게 믿어지고 성경을 읽을 때 그대로 믿어지더라고요. 그대로 들어와 그냥. 그리고 내가 이후에 삶의 모습 속에서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이 다음에 죽으면 엄마도 만나고 우리 동생도 만나고 형도 만나고 아버지도 만나고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가득한 거예요. 어제도 그런 설교도 했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서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대로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있는 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좀 더 가깝게 하고 매일매일 20, 30장씩 성경을 읽어 내려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니까요 좋은 점이 있어요. 하나는 마음의 평안이 오고요. 하나는 은혜가 임하고요. 하나는 설교거리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해갑니다. 아니, 안 보여죠.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쭉 메모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설교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설교거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설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머리에 두고 있는 거예요. 종강 때 이미 내가 교무위원회 벌써 설교를 정해놨어요. 사무엘상 7장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의미가 뭐예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은 지금도 돕고 있고 내일도 도와주겠다고 하는 무언의 약속이잖아요. 그걸 설교할 거예요. 그리고 방학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했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좋잖아요.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지금도 도우실 것이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약속을 하신 것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잖아요. 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읽어 내려가니까 그런 것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에 대한 지시의 원리는 승천하시기 직전에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같은 경우들 잘 관리해 줘야 됩니다. 하고 모든 것들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를 보여주시고 모든 것이 다 계획에 따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우리를 선택해 주시기를 창세전에 선택해 줬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시지요. 뭐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두루두루 이제 믿고 살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피곤한 시간들이셨는데요. 이제 채플이 있어서 조금 쉬시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시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20분까지 채우려다가 게 여기는 이렇게 많거든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이거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 그죠? 요거까지는. 죄송합니다. 20분만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독교인의 의무는 첫째는 예배죠. 예배는 두 가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냥 예배 드린다고 그냥 예배가 아니고요. 올라가는 요소와 내려오는 요소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모든 건 다 올라가요. 내려오는 것만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내려오죠? 내려오는 요소는 설교와 축도가 내려옵니다. 나머지는 다 올라가요. 이 요소를 기억하시면서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참여자로서 예배의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참여만 하면 안 됩니다. 그 속에 내가 몰입해 들어가야 됩니다. 뭐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세상 염려 생각나지 않도록 묵상 기도할 때 오늘 예배에 몰입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예배에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 위원으로서 같이. 그렇잖아요. 목사님 혼자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우리와 내가 아멘 함으로 말미암아 같이 예배에 참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는 이유가 왜 그런지, 교육하시는 이유도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며 사람들을 전도하고 교육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한번 시험 볼까요? 대소요리 문답이 따로 있고 소요리 문답이 따로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이 묻고 질문 답하는 문답식인데 이게 197문이에요. 196문이에요. 소요리 문답이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건데 이렇게 106개인가 그렇습니다. 질문하고 답해 준 겁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죠. 여기에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 자, 그러면 대답 시작. 하나님 영광? 예, 맞아요. 또 하나 또 있는데 뒤에 하나님을 그렇지. 영원토록 즐거워 해드리는 거예요.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전 이거 보고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왠지 아세요? 날 보고 기뻐하신대. 내가 해놓은 걸 보고. 누가? 저분이. 이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권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못 사 먹거든요. 이거 보고 내가 이거 가슴에 껴안고 살아요. 좋아가지고. 좋으시죠? 바로 그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영화스럽게 해드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뭐든지 수업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모든 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모든 것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능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 그러므로 예배는 항상 목적이어야 됩니다. 목적. 영화스럽게 영광 돌리고 기쁘게 드리는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와 교육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나 에베소 교회에게 모든 무릎을 무에 꿇게 하고 예수의 이름에
굵게 하시고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